할렐루야.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죠. 초복. 이 복날은 더위에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 냉장고 선풍기가 없는 그 시절에 이 더위를 위해서 이 더위를 이기느라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할 때 더위하고 싸우지 말고 더위에게 항복을 해서 보양식으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건강을 얻어서 이 삼복더위를 잘 이겨라 라는 차원에서 이 복날을 초복 또 중복 그리고 20일 있다가 말복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 계속되는 이 장마 그리고 또 함께 극성을 벌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는 믿음 하나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가서 강해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 신랑 솔로몬 왕을 찾은 그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신부가 신랑을 찾지 못해서 병이 날 지경에 있다란 말을 솔로몬 왕에게 전해주죠. 그러자 솔로몬 왕은 즉각 수레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신부는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이것을 본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 술람이 여인에게 어서섭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그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춤을 추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읊어주고 있어. 요즘은 사람들이 다 그 외모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모를 돋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방학 때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이게 성형을 하기 위해서 아주 성형외과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이 외모를 예쁘게 이렇게 가꾸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외모 중심으로 외모를 가꾸다 보면 이 내적인 이 아름다움이 드라이 건조해지고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소외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이 건조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값비싼 이 명품을 들고 다녀요. 입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니고 또 수입 자동차 그런 걸 타고 다니면서 과시를 하죠. 지난 7월 초에 명품 가방 중에 이 올해 10%가 값이 올랐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10%가 값이 얼마인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명품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 가운데도 제가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이 명품으로 사람이 아름다움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 이 외모로부터 아름답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게 해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기준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물질도 걷어가고 또 건강도 또 사업도 실패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술람 여인도 원래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술람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멋을 부릴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보면 세상에 명품 두르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이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 떼약볕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걸릴 정도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는 것이죠. 또 손과 발은 또 힘든 일에 지쳐서 아주 거칠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라미 여인은 나름대로 그 연단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솔로몬 왕의 그 눈에 술라미 여인이 띄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신랑신 예수를 증거하겠어. 저처럼 신부의 아름다운 몸을 비유를 해서 멋먹 같고 멋먹 같다라고 1절에서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 여인에게 어서 돌아오라, 우리가 내 신랑을 찾았으니 어서 돌아오라, 우리로 너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신랑을 만난 그 술람미에게 이제 예루살렘인들이 야, 그 신랑도 만났으니까 너 그 춤 잘 추지 않느냐고 하면서 춤을 춰보라고 이제 권한 것 같아요.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이게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은 오늘 본문 1절, 7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멋멋으로 비유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원래 이 술라미 여인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그 천하 농부였어요. 그래서 춤을 몰랐을까요? 춤을 알았다고 해봐야 뭐 어깨춤 정도밖에 몰랐을 것이에요. 제가 상상했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시골 처녀가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눈에 들어서 이제 왕의 신부가 돼서 이제 궁에 들어갔어. 솔로몬 궁에 들어가서 그 솔로몬 궁은 자주 열리는 그 연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술라미 여인은 정식으로 춤을 배웠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췄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잠잠히 보면서 벨리 댄스라고 배꼽춤을 추지 않았나? 사정없이 허리와 배를 막 돌리면서 춤을 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나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무희들의 그 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술라미 여인의 그 내면적인 기쁨, 또 환희에서 나오는 술라미 여인의 그 춤에 완전히 매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술라미 여인의 몸을 구체적으로 비유로 해서 이 찬양한다는 이 말씀은 단지 그 신체적인 그 아름다움을 벗어나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절 말씀 봅니다. 귀한 자들에 따라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한 자에 따라,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영어로 born again,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중생의 체험을 한다. 거듭남의 체험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을 지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5절에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전신갑주 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팔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의 그 특성인 춤을 추는 것을 찬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술라미 여인의 하체가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축구 선수들 그 하체를 보거나 또
또 스케이트 선수들의 그 하체를 보면은 아주 하체 허벅지가 탄탄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꿀벅지다, 또 뭐 알벅지다 라고 이렇게 탄탄한 하체 다리를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장인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신부로 비유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결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 이 구슬은 서말에 구슬이 있어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구슬 그 꾸러미는 그 실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보배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단결된 모습의 그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쭉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도가 두 부류로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히브리파의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 성도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어.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 히브리파,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류로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규제를 하든 그 구제 사업을 한다든가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든가 모든 게 다 히브리파 유대교 개종한 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또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7 집사를 택해서 교회 살림살이나 구제를 맡겨서 교회가 잘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말씀하시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세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여러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상당히 그 말씀이 난해하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내려오는 문화 가운데 이 추수하는 곡식단을 쌓아놓고 그 둘레다가 백합화를 장식해서 춤을 추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막의 기후에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또 제때 이렇게 내리게 해서 정말 그 곡식의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은 그 사막의 기후에서 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를 감사해서 이렇게 곡식단을 모아놓고 백합화로 이렇게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춤을 추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 왕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시를 쓰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감사의 그 고백의 시를 읊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주일헌금 또 성교헌금 11조 정도만 했어요. 감사헌금을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헌금을 하라는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감사헌금을 심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이제 드리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꼽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배꼽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꼽은 태아 시절에 그 어머니 태에서 그 영양을 공급받는 그 기관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이제 모태에서 태어나면은 그 탯줄이 딱 잘라지죠. 여지없이 잘라집니다. 잘라지면은 그 흔적이 배꼽이 되는 거죠. 근데 배꼽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 아프죠?
신나게 막 기쁨이 있고 웃음이 배꼽이 빠지게 웃을 때 배꼽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는 우리 인체의 가장 중심 부위죠. 중추적인 역할을 허리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중심은 성화되어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합화는 성화되어진 성도를 뜻해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에다가 이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성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군요. 그랬어요? 그랬구만요. 라고 하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본문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술람이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겸손하고 백합화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교회 교역자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듯이 이 새신자로 온 성도들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습득을 해서 그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두 유방, 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두 유방이 뭐겠어요? 신약의 젖가슴, 구약의 젖가슴, 양대 산맥을 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때를 따라 먹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고 상아 망대 같구나. 너는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 술람 여인의 이목구비인 이 얼굴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목은 상아 망대 같다. 목은 이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이 머리와 우리 몸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목이죠. 그래서 이 목은 겸손을 뜻해주죠. 목이 꼿꼿하다 하면 교만하다는 말을 하고 항상 머리를 숙이면 겸손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목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머리신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그 순결한 믿음을 목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 목은 상아 망대라고 하는 거,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라고 하는 망대. 이 망대가 오늘날 전망대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라보는 그 견고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바란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아는 코끼리 그 송곳니처럼 송곳니를 상아라고 하죠. 코끼리 이빨. 그래서 이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값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또 그 상아가 아주 단단한 장식 자재로 이렇게 사용되는 아주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 코로나 이 델타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막 일고 또 막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확진자가 200-300명, 1,500명대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이 상아 망대와 같이 견고한, 단단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못 갔다 말씀하시죠. 헤스본은 요새라는 뜻도 있고 현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고대 아모리 왕이 점령하고 있는 그 도시가 헤스본이에요. 이 헤스본을 모세 때에는 그 헤스본을 빼앗아서 갓지파에게 줬고 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 헤스본을 네 지파에게 분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드랍빔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드랍빔은
헤스본 성내에 있는 성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단연 엿보이는 그 신부의 탁월함을 그 헤스본의 그 바드라빔 성문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은, 그 성문 앞에 연못이 있는데, 사막에 연못이 있다는 것은 엘림이죠. 엘림, 오아시스 같은 사막에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만큼 단연하게 독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눈에 술라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제 고대 아수르를 다메섹이라고 하죠.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적의 대상이 바로 아수르죠.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아수르 쭉 침공을 해서 이제 그 후에 아수르는 북왕국을 침범을 했죠. 침범을 해서 혼혈 정치로 식민지화를 하죠. 그래서 북왕국의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을 섞어버려요. 이방인들과 같이 잡종으로 혼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개로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메섹은 이스라엘 안보의 위협이 된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반면에 이 레바논은 어떤 나라인가? 레바논은 다윗 왕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우방국이 됩니다. 형제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지키한 망대가 레바논에 있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도 보면은 24개 망루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 문 가운데 다메섹 망루가 있고, 다메섹을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한 망루가 있고, 다메섹 성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항상 눈을 독수리처럼 그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성의 성문을 꽉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155마일 휴전선이 있습니다. 이 휴전선에 그 북한의 그 침략을 대비해서 다 관찰하는 관측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은 그 비무장지대, DMZ대에 있는 이 관측소들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철거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북한도 철거하고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에 쳐들어왔대.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빌미로 그걸 다 없앴다라고 하면서 이 안보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신부를 상징한 술라미의 그 코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코가 뭡니까? 냄새를 맡은 후각기관이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버리는 것에 이 목과 코와 같은 망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력을 가져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갈멜산은 해발 한 540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540m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전쟁을 해요. 싸움을 붙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의 그 850명을 다 목을 베버렸죠. 그런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산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것이죠. 이 자주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왕들이 입은 도포의 색이 자주색, 붉은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그 긴 머리카락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인들이 그렇게 솔로몬 왕이 신부 술라미에게 완전히 미쳐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셔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못못 같구나 라고 6절에서 9절은 이제 솔로몬 왕이 신부 술라미 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신랑 솔로몬 왕의 신부인 그 술람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이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게 정신적인 부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아가서에서는 이 정신적인 사랑의 말씀과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하게 되면은 예뻐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아름다움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아름다워져 볼까라는 도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론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를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시키고 자라나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라고 말씀하죠.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나무 야자, 대추야자를 종려나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대추야자는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꾸러미로 달려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브런치라고 하죠. 브런치. 아점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아점하다. 브런치 한다고 하죠. 브렉퍼스트, 그다음에 런치에서 묶어가지고 브런치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브런치, 이 송이의 그 영어 단어가 아점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방은, 이 젖가슴은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이 젖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교육자는 이 말씀이신 구약의 젖가슴, 신약의 젖가슴을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나 이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트리라고 하죠. 팜트리. 미국에 가면은 LA 쪽에 쫙 다 가로수가 팜트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자수로 불리는 이 팜트리가 제주도에 이 가로수로 있는 것을 이번 제주성에 가서 새삼스럽게 봤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제주도 갈 때마다 이국적이구나 그 정도만 이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로수가 팜트리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최초 해외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선교를 가서 그 제주도의 그 하나님의 영역이 이기풍 선교사의 영역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주도로 보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은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솔로몬 왕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술라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솔로몬 왕이 이제 신부를 손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훤칠한 종려나무의 그 큰 키처럼 술라미 여인이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게 익어 있고 춤을 추느라 이제 땀이 막 솟아나왔습니다. 땀이 솟아나는데 그 콧김의 그 콧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땀이 나고 그러면 땀내시가 시큼하고 막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사과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 그리고 입맛은 입은 맛 좋은 포도주다고 하면서 감미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면서도 이 풍성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저주하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쓰다가 내일 버려버리는 일회용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영적 의미로 포도주는 복음을 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 협력해서 다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